룻기와 함께하는 인생여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이 룻기서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서로 다른 대상에 위탁했던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들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과 또 자신의 공동체에 의탁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 주장대로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그래서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녀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와 그녀가 섬겼던 신들까지 버려야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룻의 상황과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룻은 이때 가장 힘든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했지만 이 순간에 그녀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도 기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도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와주는 공동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방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근데 한 젊은 여인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 늙은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이 자신의 인생을 위탁했던 것은 결코 한 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오르바가 자신의 집으로 떠난 것을 가리켜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녀의 백성들과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고 재촉하자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보시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은 나오미 백성과 나오미 하나님이 이제는 룻의 백성과 룻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오르바가 말했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룻도 나오미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의탁은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믿던 신들에게 결코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였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그녀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삶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불투명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룻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불투명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탁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르마는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공동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오르바의 선택이 가장 정당하고 최선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여기서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롯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을 때 롯은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일이 없어서 그들은 매일 굶주린 배를 안고 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기적을 보여주시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지 않고 왜 썩을 양식에 매어서 사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자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의 일로 풍성하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풍성하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10년, 아니 20년을 그 이상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라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